오늘은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껄끄러운 제목이죠.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모임과 흩어지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교회의 건강한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사. 이 자리에도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두 번쯤은 다 이사해 보실 건데 20%가 이사 때문에 직장과 삶의 터전을 옮기고 그리고 교회를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유목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는 현대인의 특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교리가 안 맞다. 설교가 안 맞네. 홍정희 목사 설교 난 안 맞아.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참 불편한 사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 불쾌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사가는 비율, 갈등으로 또 교회를 옮기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쇼핑입니다. 교회 쇼핑. 마치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교회를 순회하며 쇼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교회에 머무는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해요. 가서 견딜만 하면 또 옮기고 3개월만 하면 또 옮기고 그래서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5번에서 10번까지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 옮기는 이유가 이사, 갈등, 쇼핑 이 세 가지가 큰 이유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어. 이사 가야지. 더 이상 여기서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를 주의 깊게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옮기는 속내를 정확하게 푹 찌르고 들어와서 깨우칩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욕망과 교만입니다. 어떤 욕망이고 어떤 교만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홀로 서려는 욕망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는 것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다 같이 자기 소욕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여기 갈라서다, 스스로 갈라서다 할 때 갈라서다는 단어는 파라드라는 뜻인데 뼈가 어그러지다, 이간하다, 대단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뼈를 어그러뜨리고 마음을 찢어 나누는 이간질처럼 스스로 나뉘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중증이다 이 말이죠. 내가 왜 너희 못난 것들과 함께 해야 돼? 나는 너희와 네가 가는 길과 달라.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고. 너희끼리 잘해와. 뭐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독립선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배반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매국 반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지다라는 아주 평범한 단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강력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기는 데에도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옮겼다는 말이 형편을 따라 이사 갔네? 그럼 교회 옮겨야지. 이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슨 교만인가? 자기 주장만 하는 교만이에요. 욕망이 홀로 서려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교만이죠. 18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교만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소통 장애를 일으킵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너는 입 닥쳐.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나아.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미련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가 그런 거예요. 똑똑한 자가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교만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에 초와 같이 쉽니다. 얼굴을 찡그리죠. 물에 기름과 같이 겉돌죠. 결국 그러다가 얼굴 찡그리고 빙빙 겉돌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욕망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갈 제자 앞에서 주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특별히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 욕망과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가능할까? 그것은 절반만 가능해요.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의 절반은 어디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가 되었다면 어머니인 교회 품에 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교회에서 스스로 나뉘는 것은 뼈를 어그러뜨리고 이간질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절반이 교회 안에 거하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내게 무엇인데 교회는 도대체 내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인데 무슨 행동이냐면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동들이 축적된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싶습니까? 다른 데 도서관에 어디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이라고 행하셨던 행동이 가득합니다. 간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어 가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식당에서 조리하고 옷을 공장에서 만들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어요. 성도는 교회가 아니면 완성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행동이 뭐냐면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굶지 않도록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리 와서 조반 먹으라, 조반상을 차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육간에 식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내려가서 식사하실 거잖아요. 안 먹고 그냥 갈까요? 드셔야 됩니다. 교회는 식탁이 차려져요. 지금 이 자리도 영의 양식이 차려진 식탁이에요. 식탁.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요, 내 장례와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임종 때 내 침상 곁에 찾아오십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대속자 예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내 몸 밖으로 내 영이 훌쩍 빠져나가서 나를 데리러 오신 내 침상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들이에요.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생애 중에는 교회가 없었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제외해 놓고 교회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래로 교회는 역사 이래 든든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자 저장소입니다. 부활이 교회 안에 저장되어 있대. 그래서 여러분의 저장도, 여러분의 부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중생에서 자라납니다. 식탁 차려주신 그 식탁을 매주마다 받습니다. 병을 고침받습니다. 죽어 장례를 지낼 것입니다. 장차 교회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세상 복지는, 국가는. 그러나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을 지나 부활까지 책임집니다. 왜?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먹이고 고치고 자라게 해서 구원으로 완성하시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필수 필수 과목이에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중요합니까? 교회 안 와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이렇게 자주 빠져요? 그렇게 밥은 몇 끼니 세 끼 찾아 드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심심하면 빠지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는 나와 별 상관이 없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큼 의미가 있습니까? 요람에서 무덤을 지나 부활까지 이끌어주시는 디딤돌이 될 것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골로새 1장 2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고난을 당하겠는데 누구를 위해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교회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 안에 함께 서로 피차 하나라는 말을 자주 써요.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요. 제가 세어봤더니 우리가 몇 번 나오는가? 484번. 하나가 몇 번 나오는가? 3번. 아내가 몇 번 나오는가? 199번. 함께가 126번. 서로가 37번. 피차가 10번. 그래서 총 859번이 나와요. 신약 서신서가, 바울 서신서가 2033절이거든요. 2000절인데 859번이 나왔다면 2절 건너서 우리 함께 안에 서로 피차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입만 열고 편지를 썼다 하면 우리 함께 안에 서로 피차 하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립 방식이에요. 혼자는 없어요. 따로는 없어요. 각자는 없어요. 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함께 존재하고 안에 존재하고 서로 존중이 여기고 피차 하나 됨으로써 교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좀 다시 명확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재평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대형이라고요? 팔랑크스 대형. 팔랑크스 대형. 이게 뭐지? 홍정희 목사는 이상한 말을 끌어온단 말이야. 매 설교 때마다. 이게 팔랑갭인가? 아니에요. 이 팔랑크스 대형은 뭐냐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적들과 싸울 때 섰던 군사들이 전투 대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거예요. 저기는 저 그림이 여기 뭡니까? 방패는 안 남아 있는데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는 긴 창을 들고 하나는 저 위로. 근데 그리스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서 대평원이 없어요. 이렇게 산들이 많고 그 협곡 사이로 도시들이 이어지는데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협곡 사이로 이제 길을 내 가지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딱 저 대형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마치 홍수를 뚝으로 막듯이 저 대형으로 적들을 막아놓으면 아무리 적들이 숫자가 많아도 그 길목을 탁 틀어막으면 꼼짝도 못해. 저 팔랑크스 대형이 그리스 그 도시국가 전쟁에서 가장 잘 싸웠던 나라가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잖아요. 저렇게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조건이 있어요. 이탈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서로 방패를 이고 해가지고 저기 뭘 칼질을 하든지 화살을 다 방패로 막아내는데 내 방패가 나만 막는 게 아니라 이웃도 막아주고 이웃의 방패가 또 나를 막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자가 생긴다거나 잘못 구멍이 생기면 그 진영이 전체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방패가 내 방패이고 내 창이 내 창이 되기도 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저 팔랑크스 대형이 총이 발견되고 폭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세계 전쟁을 주도하는 유명한 전법이에요. 저 특징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팔랑크스 대전을 실제로 그 전보다 삶에서 그 전부터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죠. 아말렉을 쳐보실 때 모세의 손과 이스라엘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거리적으로는 떨어질지 몰라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탁탁 붙어 있어요. 마치 방패가 이어지는 것처럼. 반면에 아간이 범죄에서 아간이 하나 결점이 생기잖아요. 아간이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대패해버리잖아요. 초대교회도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눕니다. 저 팔랑크스 대형으로 탄탄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난과 핍박은 물러갔어요. 로마의 강력한 핍박도 이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고 싸우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잖아요. 기독교의 전투 대형이 뭐냐? 팔랑크스 대형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찼네. 카메라 한번 비춰줘봐. 오늘 웬일로 한 사람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팔랑크스 대전을 내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팔랑크스 대전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중에 아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있으면 진다니까. 무너진다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내가 빠지면 성남제일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게 팔랑크스 대전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 분파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들. 이것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홀로 서기를 설 욕망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교회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홍정희 목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홍정희 목사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모순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럴 바에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어? 지난 주간에 이빈숙 집사님 내가 칭찬해 줬잖아. 너무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찬송 부를 때는 아름답게 하고 설교 시간엔 자면 안 되지? 더군다나 아이고 속상해. 목사님이 나를 콕 찍어서 이야기했네. 아니 이제 이를테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피하게 많은 성도 앞에서 내 이름을 콕 불러가지고 뭐 존다라고 진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돼? 내가 권사로 피택만 안 받았어도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든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민숙 집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스스로 무리 가운데서 나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중심, 집인가 교회인가? 지금부터 수년 전입니다. 당신은 왜 이사하십니까? 오늘은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아닌데 그때는 왜 이사하십니까? 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했어요. 집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집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멀다? 그러면 교회를 집 근처로 옮기겠죠? 맞아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집이 멀다? 그럼 집을 교회 근처로 옮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갔다고 내가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멀리 이사 가는 거,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사고의 중심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한 부부가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자기 고향 울산인데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받고 도전했어요.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이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지금 피택 안수집사예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설교를 듣고 또 한 분이 서울로 이사 가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송파에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빨리 삶의 기반을 만들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설교를 하네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서울 이사 가는 걸 포기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가 4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3번 옮겼는데 사역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옮겨갔지 저 개인적인 불만이나 갈등으로 교회를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동에서 거기 무승부예요. 아니 상계동이 무슨 구냐고. 노원구?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노원구에서 관악구, 봉천동. 제가 관악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니까. 수년 동안을. 그러다가 봉천동에서 서초동. 그리고 또 분당에서 서초동. 거의 수십 킬로를 옮겨 다니면서 한 번도 멀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영혼의 모태요 나를 키운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밥상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내 장래가 치러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 부활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민주주의자요, 공산주의자요, 자유주의자요 물으면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했더니 교회가 나를 더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너 목사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교회가 나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왜? 교회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좌우하기보다 교회가 나를 좌우하게 하십시오. 왜? 교회가 나를 좌우할 때 내가 더 커집니다. 내가 더 강해집니다. 내 지형이 넓어집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100개 기업이 생기면 10년 후에 15개 정도만 남고 다 무너져요. 삼성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평균 근무 기간이 13.5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렸을 거예요.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삼성그룹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 좋죠. 그래도 10여 년밖에 나를 책임지지 않아. 내 인생 100세 시대인데 10여 년밖에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교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져서 모든 민족과 국가와 기업들이 명멸했지만 이 지구상에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강성해지는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공부는 왜 합니까? 역사는 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요. 무엇을 선택할지를 배우는 것이 역사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서 정말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정말 진지한 거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보러 발견하는 것이 역사 공부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니까요. 다시 말해요. 성도는 교회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지만 견고한 망대에 뼈를 묻으십시오. 또 뼈를 묻으라는 말이 또 나왔다. 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까 2부 때도 그런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참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이사하고 이 신유목민으로서 정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능한 사람들인데 어디다 뼈를 묻으라고? 하나에 붙잡혀 있으라고? 참 시대에 안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 설교를 튕겨져 내보낼,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이 설교가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듣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리로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저는 목사로서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뼈를 묻으십시오. 교회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좌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광야 40년을 견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복지, 그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마름과 불뱀과 전갈과 더위와 적들과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지금 저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조상들의 뼈가 거기 묻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뼈가 묻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뼈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전쟁이 왜 나타나는가? 뼈를 묻겠다는 전쟁입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나라 갈지 뭐 미국으로 가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전투해요. 왜? 거기에 뭘 묻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이 묻혀 있는 뼈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말씀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 의인은 성도는 막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곳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견고한 망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견고한 망대를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견고한 망대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견고한 망대는 돈 많아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요. 교회입니다. 여기 망대라는 말은 성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강단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서 설 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예배 시간에. 어디 올라와야 돼? 강단에 올라와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무대야. 저희의 동무대. 안전한 곳이에요.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나와 내려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해 스탑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목사는 강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의 안전함을 얻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견고한 망대 바로 교회거든요. 세상은 모르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고 복지국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을 지나 부활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견고한 망대죠. 여러분, 불화가 있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고 고향이 멀다고 안 가지 않잖아요. 6시간, 7시간 걸려서도 고향은 가고 말잖아요. 교회도 약간의 불화가 있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그래도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엊그저께 저 오산으로 이사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어봤더니 45km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5km, 45km가 아니라 4.5km라고 생각하고 다니십시오. 45km면 어우 멀다 그런데 4.5km는 엎어지면 곧할 때 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집에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이 멀다고 생각하는 교회 중심의 사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를 일회용 반창고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먹다 남은 간식 바구니가 아닙니다. 간식이 딱 왔으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다가 배가 그득해지면 먹다 남은 간식 바구니는 발로 차버려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를 짓고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어느 한 사람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바 형제는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보는 바, 보이는 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까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교회 안에 거함으로 했듯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를 일회용 반창고로 사용하지 말고 내 인생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